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 일어나십니다. 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 고백 다 같이 하십니다. 나무는 추운 겨울에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대로 서 있습니다. 화려하게 치장했던 잎들이 다 떨어져 벌거벗은 몸이 되었어도 부끄럽지 않고 그대로 서 있습니다. 주님,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을 피하여 도망하지 않고 주어진 자리를 떠나지 않고 버티고 서 있는 나무처럼 저도 주어진 자리에 똑바로 서서 불어오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디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 은혜로 이겨내게 하소서. 아멘. 용서의 말씀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들으십시오. 죄를 고백하고 잘못된 행실을 떠나기로 다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경배 찬송 부르십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가파시키며 갈 길을 잃은 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대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 이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강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 이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 이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 이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 이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최정식 권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마다 주님 전으로 발걸음 인도해 주시오 예배자로 삼아주신 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 근심 걱정 다 내어놓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참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계절은 어느덧 가을 지나 겨울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 변화가 심한 날씨에 연로하신 부모님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셔서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주신 소명 잘 감당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발병한 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따뜻한 확산세가 위드 코로나로 다시금 4,000명을 넘나드는 확산이 지속되고 이중증가도 계속되어 두려울 만큼 증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이 전염병을 하루빨리 접해서 일상이 회복되는 그날이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국민 모두가 그동안의 방역수칙 때문에 많은 피로감으로 무덤덤해 갑니다. 기온이 떨어지는 겨울철 날씨에 더욱더 개인적 위생 관리와 건강 관리로 코로나를 슬기롭게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불문이 이곳에 김해제일 감리교를 세우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 되고 생명이 풍성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게 하시고 질적 양적으로 풍성하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충성하고 화목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살아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기 쓰임 받는 오정수 선교사님, 일본 공대교회 김승봉 목사님, 캄보디아 강인식 목사님 붙들어줘서 코로나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사역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건강과 물질과 여건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베풀어진 직장 사업장을 통해 저희들의 삶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믿는 자로서 각자의 삶 속에서 본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주의 목사님 붙들어주시고 말씀을 전한 데 귀히 쓰임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능게 하시어 천안이나 든이가 은혜가 되게 하시고 죄의 영이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사역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하늘의 영권, 인권, 물권을 허락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또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말씀 보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신약성경 256조, 두 절 말씀 함께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철환 씨가 쓴 연탄길 2권에 아름다운 동반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결혼식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신부 입장하는 소리와 함께 피아노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뒤를 돌아 신부 쪽을 바라보니까 고개를 푹 숙인 신부가 있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신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행진을 합니다. 그 신부는 그 불편한 다리 때문에 연주자가 아주 천천히 피아노를 연주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발을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중심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한 발자국을 내딛고 섣불리 한 발자국을 내딛다가 그만 중심을 잃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객들이 탄성을 지르는 소리가 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넘어진 신부딸을 일으켜 세워주는 아버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가 신랑에게 딸 신부를 인계를 하고 신랑 신부는 뒤돌아서서 주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랑이 한쪽 발을 슬며시 들더니 신부의 드레스 밑으로 발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다리가 짧은 왼쪽 발에 자신의 발등을 싹 올려놓고 버티는 것입니다.
한쪽 발로 서 있는 신랑은 신부보다도 더 중심을 못 잡아서 흔들흔들 거리는 그런 모습이 하객들이 다 봤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지요. 신랑도 이 결혼식 하면서 정신이 없을 텐데 신부의 그 불편함, 그것을 대신 감수하려고 한쪽 발로 탁 버티면서 신부를 탁 밑에서 받쳐주는 그 모습,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장면을 바라보았던 친구, 태연이라는 친구가 신혼집을 방문했습니다. 새들어 사는 그 낡은 집에 찾아가서 함께 식사를 하고 이리저리 얘기를 나누는데 거기에 결혼식 사진이 턱하니 걸려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신랑의 그 예복은 너무너무 낡았고 아마 평상시 입었던 신사복 입고, 그리고 사진 속에서도 신랑의 그 구두가 너무너무 닳아진 그게 보이는 겁니다. 신부는 드레스를 입었는데 빛바랜 드레스, 물어보니까 사진관에 가서 값싸게 빌려서 입은 드레스였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는데 결혼식 장비를 아끼고 축의금의 일부를 들어서 고아원에게도 보내고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의 개안 수술을 하는데도 보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가슴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이 친구가 그 신혼집의 살림을 이리저리 보는데 액자가 하나 딱 있고 분홍색 종이가 그 액자 사이에 딱 꽂혀 있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결혼 전에 신랑이 신부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늘 기쁨으로 당신의 왼쪽 다리가 되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당신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차라리 내 다리를 절개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신랑의 그 단호한 신부를 향한 사랑의 의지, 결단이 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대단한 친구지요. 늘 기쁨으로 당신의 한쪽 다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신랑을 만난 신부는 얼마나 행복할까. 이미 늦은 분들은 후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신랑이 되고 이런 신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세에게 이런 이야기하는 이유, 아름다운 동반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 신랑의 그 입장이 너무 마음에 와닿게 그렇습니다. 늘 기쁨으로 당신의 한쪽 다리가 되겠습니다. 늘 기쁨으로. 요새 제가 강조하는 늘 기쁨으로 라는 단어가 맞습니다. 저는 늘 기쁨으로 얘기하기보단 참 기쁨으로, 참 기쁨으로. 제가 받았던 너가 참 기쁨으로 목회하면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이걸 곱씹고 묵상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길을 열어주실까,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어떤 길을 열어주실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 붙들 수밖에 없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깨달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참 기쁨으로 살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참 기쁨으로 세상에 사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 기쁨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정도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만큼 진짜 늘 기쁨, 참 기쁨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말씀 제목이 참 기쁨의 근원입니다. 이 참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것,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가 참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자녀가 잘 되고 성공하고 효도도 잘하고 그러면 마음이 너무너무 기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자녀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때로는 잘못 살고 죄도 짓고 벌도 받고 마음이 애타는 거예요. 부모 마음이 사실은 그 애달픈 자녀에게 마음이 더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 때 박수를 쳐주고 함께 기뻐하고 너무너무 즐거워하지만 반면에 우리가 못 살 때, 영적으로 방황할 때, 세상에서도 힘들 때, 실패할 때, 윤리적으로도 무너질 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큼 내가 봐도 무참하게 무너질 때 사람들은 잽싸게 등을 돌려요. 친구도 등을 돌려요. 세상은 나를 몰라라 해요. 바로 그때 하나님 아버지는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게 참 기쁨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사랑을 다 깨닫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기쁨으로 참으셨다,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제가 강단에서 주일에 이 말씀 많이 하는데 한번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 번 던진 화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기쁨으로 참으셨다. 목사님, 말이 안 되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사셨는데 육체적인 고통을 예수님이 생각해서 순간적으로는 이 잔을 옮겨옵소서 했어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해요? 참 기쁨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참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 당신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참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나를 참 기쁨으로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거야. 내가 미워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원치 않지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좀 박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인간적으로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할 정말 마음은 없지만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딱 깨닫는 순간에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십자가를 참았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 하나님의 그 참된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환경과 어떤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도 참 기쁨으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참 기쁨으로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참 기쁨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애를 쓰는데 어떻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지금 내가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 그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왜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는 거예요.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얼마나 피부적으로 느끼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지금 인정하고 있는가? 오늘 주일을 맞아서 동쪽에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못된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몸에 그리고 마음에 뿌듯하게 있음을 느껴지는 거,
이게 중요해요. 이게 되면 참 기쁨으로 살 수 있다. 참 기쁨으로 살게 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오래된 영화 공공의 적, 그 영화를 보신지 모르겠습니다. 꽤 오래전에 만든 아주 유명한 영화고 지금도 TV에서 새로 이렇게 방송되어주는 영화입니다. 중요한 영화였고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그런 영화였는데, 증권을 하는 펀드 매니저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무참하게 살해하는 내용이 영화의 시작이에요. 왜 똑똑한 아들, 성공한 아들, 참 기약의 길은 그 사회에서 승리했다고 볼 수 있는 성공한 아들, 이 아들이 왜 부모를 죽여야만 했을까? 설정이 그래요. 부모님의 재산을 이 아들, 외아들이 받고 싶은데 부모님이 안 주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내 마지막 이 재산은 고아원에 주고 싶다. 너는 살만하잖아. 그러니까 이 재산을 고아원에 줄 거야. 근데 아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아버지의 그 재산을 받기만 하면 투자를 하게 되면 엄청나게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부모님이 고아원에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도 살만한데 돈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저 재산을 내가 받기만 하면 이건 엄청난 몇백억 대의 돈이 생기는데, 그래서 그 돈을 고아원에 주기 전에 가로채기로 작정을 하는 겁니다. 억수로 몹시 비가 내리다 어느 날 밤 이 아들이 검은 우비를 입고 부모님의 집에 담을 넘어요. 완전 패륜하죠. 그리고는 아버지 먼저 칼로 찌르고 어머니를 찌릅니다. 무자비하게 칼을 휘두르는 가운데 그만 실수해서 자신의 손톱 끝을 살짝 베고 그 손톱이 현장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를 죽이고 살인사건이 났지 않습니까? 이 똑똑한 아들이 자신의 손톱이 떨어진 거를 알게 됐어요. 그건 엄청난 증거잖아요. 그냥 검사하면 나오잖아요. 이 손톱 떨어진 사람이 범인이다. 그래서 그 살인 현장, 자기가 죽인 부모님의 집에 가서 손톱을 찾는 겁니다. 없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나중에 결과가 나오는데 어머니가 그 손톱을 삼켜서 어머니 시신 해부를 하다가 목에 걸려있는 손톱이 발견이 되고 그 손톱 때문에 결국은 아들은 잡히게 돼요. 이성재라는 배우가 연기를 했잖아요. 그 내용이 그겁니다. 복면을 하고 담을 넘고 아버지를 죽이고 뛰쳐나온 어머니를 죽이는데 자신을 무자비하게 칼로 찌르려는 이 불안당, 이 살인자가 아들인 것을 엄마가 직감을 했어요. 그리고 현장에 떨어진 손톱을 보게 된 거예요. 죽어가면서 어머니가 저 손톱이 발견되면 내 아들이 잡히게 돼, 감옥에 가게 돼. 그러면 안 돼.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아들의 손톱을, 살인자 자신을 죽인 아들의 손톱을 삼킨 거예요. 증거를 없애주려고. 이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아들은 돈 욕심 때문에 마치 다른 사람처럼, 증오범처럼 칼을 무자비하게 아버지 어머니에게 휘둘러서 죽였는데 어머니는 죽으면서까지 아들을 보호하려고 손톱을 삼키고 그리고 최후를 맞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영화 속의 내용만 아니잖아요. 자식이 늙으신 어머니를 저 먼 곳에다가 갖다 버렸어요.
그런데 그 늙은 어머니는 경찰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길을 잃었어요. 자식에게 누가 될까봐, 자식에게 손해가 끼칠까봐 집은 찾아가고 싶은데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차마 내 자식이 나를 버렸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우리 부모님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그 사랑을 아십니까? 느끼고 있습니까?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당연히 그렇죠.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네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참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참으로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비가 뭐예요? 불교에서 독점하듯이 쓰지만 이 자비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첫 번째가 뭐예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의 마음이 아니라 너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몸이 와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비대면 예배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배에 생명을 걸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죽더라도 나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생명에게 위협이 된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지는 못할 망정, 내가 코로나로 걸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건강과 생명에 위협이 된다면 우리는 현장 예배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 논리 때문에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수용했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분히 현장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몸이 예배에 나오지 않는다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물론 현장 예배에 나오고 싶어, 그 간절하게 나오고 싶은데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못 나오는 그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웬만한 바쁜 일이 있어도 웬만하면 예배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힘들고 감정이 상해서 예배 드릴 마음이 없어야 할 때 그 힘든 마음을 회복시키고 상한 감정을 치유받기 위해서 예배 현장에 나와야 됩니다. 종이로 기록된 이 성경이 구닥다리라고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이 성경에서 내내 얘기하는 말은 너의 삶을 예배로 드리라, 너의 몸을 예배로 드리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제가 구식 목사라 이 구식 성경에 갇혀서 아직도 성전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냐,
이렇게 설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지금까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게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신앙의 능력이에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예배가 전부다.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동영상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하도 동영상을 꺼내서 코로나 때문에 타협을 했지만 아직까지 이거는 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느낀다고 안다고 고백하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마음이 아니에요. 너의 몸을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드리는군요. 그리고 두 번째 하는 말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 제물이 뭡니까? 구약 시대에 인간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드려지는 동물, 짐승이에요. 사람이 죄를 짓지만 그 죄값을 대신하여 죽는 것이에요. 내가 죄를 졌지만 이 죄값 때문에 그 짐승이 대신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셨어요. 내가 죄값을 지불해야 됐는데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대신해서 완전히 지불하셔서 나는 더 이상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고,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고 나는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가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을 대속의 은혜다. 대속의 은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거룩한 산제물이 된다는 것, 이게 어떤 뜻일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흘려보내야 돼요. 근데 더럽고 죄가 많은 나를 통해서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문에 거룩한 산제물로, 제물은 죽는 거예요. 두 가지 사랑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첫째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 난 또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내 마음으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계획대로 살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게 거룩한 산제물이에요. 나는 완전히 죽고 이제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옵소서. 그러니까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이 뜻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 그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주 중요한 요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세상은요, 우리 보고 얘기합니다. 너 인생인데 너를 위해 살아야지. 도대체 왜 남을 위해 사냐고. 요새 주변 사람들 보십시오. 자기 이익에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치면 성질을 벌컥벌컥 내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냐? 운전하다 보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있는데 40대 초반에 외제차 몰고 다니는 사람들, 왱왱거리면서 골목길을 다니는데 얘네들 앞에 뭔가 놓여 있잖아요. 차 바로 세고 차 유리창 탁 내리고 쌍욕부터 해요. 왜 막고 있냐부터 막 쌍욕. 무서워 죽겠어. 운전하다 보면 40대 초반에 외제차 타고 쌩쌩 달리는, 뭔가 자기 눈앞에 걸리는 게 딱 있으면 참지 않아요. 분노해요. 왜 그렇습니까?
한 번뿐인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 사는 거지. 내가 너희의 편을 왜 봐줘야 돼? 왜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해야 돼? 왜 내가 너에게 양보해야 돼?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눈꼽만큼도 없어요. 난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너가 왜 내 앞길을 막고 있어? 세상은 지금 그렇게 돌아가요. 철저하게 나를 위하여, 나의 계획대로 내 뜻을 이루게 하여. 근데 성경은요, 주님 뜻대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2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네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 가끔 그런 생각도 해요. 나도 비싼 외제차를 타고 폼 잡고 팽 달리면서 앞을 막 왜 막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욕심을 내려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만약에 저에게 묻는다면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낍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느낍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살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최소한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모질게 매를 맞고 옷 벗기고 감옥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어. 이 마음이 딱 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함께함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분이 그래요. 생활도 힘들고 교회 생활도 힘든데 또 죽으라고 힘들게 말씀하신다. 죽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로마서 6장 8절을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죽었을 때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니 내가 말씀 붙들고 나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하고 뜨겁게 신앙생활 하는데 왜 주님이 함께함을 못 느끼는 거야? 안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 엄청나게 뜨겁고 자신의 믿는 게 분명하고 누가 봐도 좋은 신앙 가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엄청나게 비참한 겁니다. 누가 봐도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이유는 간단해요. 안 죽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신앙의 공든탑을 쌓았지만 그 공든탑 가장 원동력이 되는 힘은 자기의 의예요. 내가 한번 해보리라, 내가 한번 기도하리라, 내가 한번 목회하면 성공하리라, 내가 한번 신앙생활하면 남부란 듯이 할 것이다, 내가 남부라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세상에 보여줄 것이다. 그 핵심에는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탑을 엄청나게 쌓았지만 자기 힘으로 한 걸 알아요. 자기 영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가 힘들어요. 바울이 진단합니다. 안 죽어서 그렇다. 안 죽어서 그렇다. 너가 안 죽어서 그런 거야.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함을 못 느끼는 거는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면서요.
나 그거 믿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죽어주세요. 계속 날 위해 죽어주세요. 미성숙한 신앙의 특징이에요. 어떤 목사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아들이 어느 날 큰 잘못을 했는데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 좀 맞아야겠다. 종아리 걷어 회초리를 이만한 거 들고 작정을 하고 이제 때리기로 결심을 했어요. 근데 아이가 완전히 쫄아갖고 충격을 먹고 발발발발 떨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 조그만 일을 아들을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선택한 것은 내가 너 대신 맞겠다. 그리고는 종아리를 걷어서 그 회초를 자기 다리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아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진짜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며칠 후 방에서 아들이 갑자기 아파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 아들의 부름에 목사 아빠가 방문을 활짝 열어보니까 엄마가 회초리를 들고 아들을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잘못한 거예요. 방문이 열리고 자기를 바라보는 아빠 얼굴이 보이자마자 아들이 하는 말, 아빠 대신 맞아줘. 아빠 대신 맞아줘. 순간 목사님은 너무너무 당황스럽더래요. 그런데 언뜻 드는 자녀 교육 철학,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자녀 앞에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대신 맞아주기로 하고 결혼하고 처음 아내에게 회초리를 맞았답니다. 여러분, 이 철이 없는 아이가 여러분 모습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는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죽어도 살고 난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너무너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돼요. 엄청나게 기쁨이 있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이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무뎌져 버려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우리는 그걸 너무 익숙하게 여기는 영적 타락, 이게 진짜 무서운 것입니다. 죄책감 없이 죄를 짓습니다.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남이 보란 듯이 죄를 짓고 은밀하게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통스럽지만 믿음이 성숙해야 돼요. 십자가의 나를 못 박아야 됩니다. 죽어야 합니다. 어려운 말씀이지만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싫어해요. 그 구원의 달콤한 열매는 따먹지만 십자가를 통과하라는 것은 노, 내가 그럴 바에는 예수를 안 믿어. 근데 성경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 십자가에서 진짜 죽어야 하나님의 진정한 성도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진짜 체험한 사람이 된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느끼고 사람들에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참 기쁨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로는 알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래, 내 뜻은 내려놓고 주님 뜻을 위해 사는 거지. 순간순간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래, 주의 길로 가려고 나를 꺾고 가는 거야. 근데 삶이 그렇게 삽니까? 왜 살지 못합니까? 머리로는 감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지만 영적인 능력이 없어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정말 죽어본 경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경험.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주님 저분을 기다립니다.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이 기도의 속마음은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주님은 나보고 죽으라고 하는 것 같아. 방법이 없어. 그래서 완전히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내 손을 떠났습니다. 주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때 주의 긍휼이 임합니다. 진짜 내가 없어지고 주님만 딱 붙들게 되면 머리로서의 신앙이 아니라 존재로서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존재를 맡긴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데려가면 좋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붙드는 거예요. 모든 걸 주님 앞에 딱 걸었을 때 주님은 그 진심을 보십니다. 지나고 나니까 그게 나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은 머리로 고백되는 신이 그 주님이 아니에요. 그건 존재로 고백돼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될 때 그때 참 기쁨이 있어요. 내가 상황을 판단하고 내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끌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참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기쁨의 근원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기쁨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십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게 참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또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지 181번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 나로 하여금 참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참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참 기쁨으로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 놓여도 어떤 고난이 내게 있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참 기쁨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그 뜻을 너희는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랑,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 사랑을 고백한다면 너희는 마땅히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참 기쁨으로 사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방법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게 하옵소서. 이 세상 풍조를 쫓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헤아려 분별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하게 하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때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빠르게 그래 나는 죽고 예수로 한번 살아보자 이런 신앙의 결단 갖고는 안 됩니다. 나의 존재를 걸고 내가 정말 십자가에서 죽고 정말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만 역사하셔야 돼. 내가 더 이상 세상에 선택할 방법이 없다. 나는 이제 주님밖에 없다. 주님이 어떤 역사를 하시든 나는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 주님이 하시면 족합니다. 주님이 하시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면 다 되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고백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서실 수 있는 분 일어나셔서 봉헌하십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것까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염려 근심 덩어리에 붙잡혀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는다면 우리는 염려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참 기쁨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참 기쁨으로 살아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되오니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신앙의 결단으로만 안 되오니 존재의 결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가 죽고 예수로 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참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사랑은 메마르지 않습니다. 참 기쁨의 근원 되시는 십자가의 그 생명은 메마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문을 열면 그 사랑은 우리에게 차고 넘치며, 우리가 마음문을 열면 십자가의 그 생명 우리에게 풍성하게 넘칩니다. 주님, 오늘 그 사랑과 생명을 받아들여 어떤 환경과 어떤 삶의 현장에서도 참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귀한 11조 감사헌금, 1000번째 주일헌금, 선교헌금, 또 구제헌금, 여러 헌금들 속에 저들의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드려진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그 사랑의 증거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사람이 풀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사람이 막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막으시옵소서.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셔서 이 땅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간증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충분히 드리길 원하지만 살아가는 형편 때문에 마음만 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물질의 어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건강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건강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있게 하옵소서. 자녀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진로가 열리게 하시고, 연로하신 부모님들 이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지키시옵소서. 코로나가 다시 한번 전 세계를 위협하며 창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고개 숙여 주의 위대하심과 주의 뜻을 헤아리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께 더 의탁하는 온 인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해외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도 한량한 은총으로 이 주간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하시고 인자하시고 넓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진짜 승리하는 길은 너는 죽고 예수로 사는 길이다 라고 권면해 주시는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참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것이 참된 기쁨으로 사는 길인 줄 믿사오니 참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